간략하게 간추려가지고 이제 그것도 수행하고 뭐 절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비정사에서 그 공양을 많이 드셔봤는데 영산정사에서 공양을 한번 드셔보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양도 드시고 1시부터 3시까지 또 수행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기회니까 이거는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학반 학생들하고 같이 내년에 어차피 대학반 또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를 좀 그렇게 청을 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미진했던 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불교를 배우면서 불상이라든가 전각 같은 걸 우리가 좀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재 덮어놓고 교재에는 지금 조계종에 관한 것만 공부하면 되는데 여기도 이제 조계종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만든 건데 이걸 가지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불상과 수인이라고 그러는데 수인이라는 거는 뭔지 아시죠? 손모습입니다. 손모습인데 이렇게 손으로만 아무것도 갖지 않고 손으로만 그렇게 나타내는 게 수인이고요. 뭐로 들은 게 있죠? 뭐 물병을 들거나 연꽃까지 들고 있는 걸 개인이라고 해요. 개인이라고도 그러는데 개인입니다. 이 인자가 이게 도장인자예요. 도장인자인데 우리가 이제 인감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중요한 것을 할 때 이것은 확실하다 해서 인감도장을 딱 찍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인감도장과 같이 그 부처님의 내면 마음속에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내는 게 수인입니다. 수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수인만 보면은 수인을 보고서 그 부처님의 명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불상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 불자에다가 얼굴 상자 그래서 부처 그거를 한번 불타 인도말로 붓다라고 얘기를 하죠. 붓다. 그래서 붓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인도말로 붓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붓다, 즉 깨달은 자. 요거를 붓다를 우리말로 한문으로 뜻을 새기면 각자 깨달은 자를 조용적으로 표현한 상을 불상이라고 해요. 불상인데 넓은 의미로는 불교와 관련된 모든 상에서 부처의 상을 비롯해서 보살상, 보살은 부처가 아니죠. 보살상, 천부신장상, 요거는 사천원과 같은 거거든요. 네, 명왕상, 요거는 지옥에 있는 왕들 있죠. 염라대왕 같은 것은 명왕상이라고 해요. 나한상, 조사, 요거는 스님, 아주 큰 일가를 이룬 큰 스님을 우리가 조사라고 해요. 조사 밑에 이제 종사 밑에 선지식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해서 불상입니다. 이게 실은 부처님의 얼굴만을 조성한 것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얼굴은 상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제 상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금님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말하죠. 용안이라고 말하는데 부처님의 얼굴은 32가지 32상 80종호라고 해요. 32상 80종호 이렇게 해가지고 32가지의 큰 특징과 80가지의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부처님의 얼굴이다 해서 부처님의 얼굴을 상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2가지 외의 큰 특징과 80가지, 80가지의 작은 특징이 불전에는 쫙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모습도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처님의 음경의 이제 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1세기경에
1세기에 간다라와 마투라에서 조성됐는데 인도 지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으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오면서 헤브라이즘이라 그래서 그 사상과 그리스 로마의 사상과 인도 사상이 이 간다라 지방에서 만나. 간다라 지방에서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 미술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이 동양 같은 데서는 임금이나 이 절대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얼굴을 조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저 혼이 빠진다로 조각을 하지 않는데 로마를 보면 로마 왕들은 전부 다가 동전에 얼굴이 새기죠. 로마에서는 전부 다가 그 왕 같은 사람들의 조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명이 여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서양 문명을 받아가지고 그 이쪽에서도 인도에서도 부처님의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이거 간다라 불상입니다. 마투라라고 하는 지역은 이 인도 중부에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마투라에서도 불상이 조성되고 여기서도 조성됐는데 여기는 어때요? 순수한 인도적인 불상이겠죠. 요거는 서양의 영향을 받은 불상이겠죠. 그래서 돌아가신 기원전 5세기부터 1세기 경우는 1세기까지는 불상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때를 우리가 이제 무불상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불상 대신에 이제 뭐 코끼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부처님의 그 족적, 발자국, 그다음에 보리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셔놓고서 이렇게 예배를 갔어요. 혹시 그 태국 같은 동남아 불교에 가면은 거기는 관공서 앞에 전부 다가 이 불상을 조성해놨죠. 근데 불상 대신에 코끼리상을 조성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관청 앞에 가는 학교 같은 데 보면요. 그런 경향이고.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간다라 불상은 어떠냐. 유럽인의 모습을 닮았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설은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많이 보였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곱슬 머리고 눈은 반쯤 감고 아래를 쳐다본다. 이 부처님의 그 얼굴은 상호에는 이거 반개라고 해요. 반개. 눈을 반쯤 딱 뜬 그런 모습이 불상입니다. 근데 그 옆에 우리가 이제 법당 가서 보면요. 부처나 보살의 모습은 눈을 반쯤 떴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신장들의 모습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그거 보셨죠? 네. 그래서 동그랗게 뜨는 것은 뭐냐면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깊은 사유에 잠긴 모습으로 약간 우울한 듯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통견이하고 이제 뒤에 이제 편단 의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인도 예법에는요, 몇번의 예법에는 저 오른쪽으로 드러내는 거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드러내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게 이제 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가사를 수하실 때도 보면요, 왼쪽은 가사를 수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드러내죠. 인도 저 동남아 가면 전부 다 맨살을 다 드러내고 있는데 요거 이제 인도 예법인데 요거를 편단 의견이라고 그러고 양쪽에 다 옷을 입은 이것을 통견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법당에는 전부 다 통견이 되어 있어요. 불상이 전부 다 양쪽 어깨를 다 옷을 덮고 있는데 한쪽만 드러낸 것은 우리가 이제 편단 의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쪽에는 통견이가 많고 되게 사실적인 옷줄입니다. 그냥 그것이 아주 그 눈에 보이는 듯이 주름까지 다 이렇게 조각을 합니다. 신체가 두터운 옷에 가려졌다. 인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보통 1세기에서 2세기 초에, 말에서 초에 제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게 간다라 불상입니다. 근데 마투라 불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인도 중부이기 때문에 인도민의 모습으로서 머리는 그 민머리면서 우렁상투라 해가지고요.
여기에 그 상투 같은 게 이렇게 혹 같은 게 있습니다. 간혹 가다 불상 보면 저기 혹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진짜 그 약간 그 앞에가 우울한 그런 모습이라는데 여기서는 자신감 있는 미소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깨달음은 바로 희열. 그러니까 이 간단한 미술에 비해서 마트라 불상이 훨씬 더 밝고 건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단견이라 해서 이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인도 예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좀 뭐 동남아 쪽 가면 거의 다 이걸 갖다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스님들이 그 입으시는 옷, 회색 옷은 이거 평상복인데 그건 장삼이라고 해요. 이건 장삼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좀 수하는 수한다 그럽니다.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수하는 그 갓색 계통이 있죠. 이거를 괴색이라고 그러는데 괴색 아주 천한 색깔이 천한 사람들이 있는 색깔입니다. 그 괴색을 요거는 법입니다. 요거는 법이가 돼가지고 요거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나게 이렇게 딱 하는데 요거를 법회를 할 때만 입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스님이 이제 법회를 하다가 급해서 화장실에 가신다면은 이 가사는 벗어놓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이걸 굉장히 법이기 때문에 법의를 입으실 때는 이 옷을 머리 위에다가 얹었다 입으시죠.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스님도 보면 가사를 입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입으시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머리에 얹어놨다가 이제 옷을 입으세요. 그만큼 소중한 거고 혹시 제사를 지낼 때 제사 49제 지낼 때 부처님 전에는 가사를 입은 채 절을 하시지만 혹시 그 영단에 스님도 절할 때가 있죠. 절하실 때는 가사를 벗어놓고 그렇게 절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 영단에 가서 이렇게 절할 때는 이거죠 이거 고들에 가느라죠. 접종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제사 지낼 때 이제 그 영단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접종례 습관이 되는데 접종례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하고 평만감이 있다. 인간의 모습을 이상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마트라 불상인데 요게 이제 만나요. 요게 이제 그 간다라 불상하고 마트라 불상이 만나가지고 여기서 좋은 점만 땁니다. 좋은 점만 따가지고서 구타 시대에 이제 좋아지는 이상적인 불상으로 탄생하는데 이걸 구타 불상이라고 해요. 이 구타 불상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목구비가 마트라 형식이지만 머리카락은 나반 형식으로. 이 나반 형식이 이제 머리가 이제 저기 돼 있죠? 뭐 이렇게 곱슬머리처럼 돼 있고 여기 상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국과 중국 불상에 영향을 많이 끼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불상은 간다라 불상하고 마트라 불상이 합쳐진 이런 구타 불상이 중국어처 우리나라까지 왔다. 우리까지 와서 이 불상이 또 뭐하고 만나요? 불상이 또 우리나라의 정서하고 만나죠. 그래서 이 불상, 우리나라의 불상은 우리나라 사람을 닮은 불상이고요. 중국 불상은 중국 사람을 닮은 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석굴암 본점들인데 석굴암 본점들은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의 운강석굴 같은 데 가면요, 요것이 아주 그냥 우락부락 생기고 바로 그 중국 사람 그런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불상 종류인데 우리가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불상이 석가모니 불상. 석가모니가 이제 부처님이고 불교의 교주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불 해도 제일 먼저 석가모니 불부터 얘기해요. 우리가 석가모니 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시아본사라고 그래요. 시아본사 석가모니 불이라고 얘기해요. 내 본래 스승이다.
본래의 스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분이 우리가 이제 그 불교의 창시한 분이고 이분의 가르침에 의해서 수많은 불보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수없이 많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죠. 그래서 석가모니들을 화신분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생 앞에 모습을 낮추신 분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인이 한생불 천지인이라 해가지고 요거는 조그만 불상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초파일이라 보면은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가락은 땅을 가리키는 요렇게 가리키는 조그만 불상이 있죠. 그 초파일날은 이제 우리 관불이식이라고 해가지고 저거보다 이제 모셔놓고서 물을 떠서 목욕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관불이식이 있고 고행상 이제 6년간 피골이 성접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데 파키스탄에 무슨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게 항마촉지인이죠. 이 항마촉지는 글자 그대로 마왕을 항복받기 위해서 마왕을 항복받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르친다, 가르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요. 부처님이 이제 거의 깨달은 때 이르러서 이제 마왕이 이제 계속 그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딸들도 보내서 뭐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이 흔들림이 없이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정인을 하고 있었어요. 선정인이 이겁니다. 선정인을 하고 있다가 선정인을 풀어서 오른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지신을 불러낸다고. 지신을 불러내가지고 내가 깨달은 것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의 생애에 나옵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땅과 하늘은 영원히 우리를 갖다가 보살펴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늘과 땅에 놓고 맹세한다는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마촉지인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수인이다. 그래서 그리고 35세 때 부처가 돼가지고 완전한 인격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장신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장신물이 없어요. 그냥 그 법의만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영화를 보게 되면요,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로마 황제는 왕관이 없습니다. 왕관이 없고 맨머리죠. 그것은 완전한 권력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치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살은 아직 부처의 경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보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설법상 시무회의가 여원이 모사들이 있고, 시무회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외자가 이 두려울 외자거든요. 두려울 외자다. 이건 외자가 두려울 외자인데, 근데 무외,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사람이 두려움이 없게 해주는 그러한 일은 시무외인이라고 그래요.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여원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요거는 저 여원이는 상대방의 원을 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주겠다는 얘기라 해서 보통 여원인하고 시무회인은 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요거는 좌불보다는 입불, 서 있는 불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요거는 두려움을 얻게 해주는 거고, 요거는 당신의 소원을 받아들여주겠다는 얘기인데, 요건 합해서 통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인. 그 다음에 이제 열반상. 요거는 굴이 법당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그 다음에 얼굴을 서쪽으로 하고, 모로에서 누운 자세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돌아가실 때 그 누운 자세인데, 혹시 동남아 가시면요, 요러한 그 부처님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요거를 발을 이렇게 나란히 한 게, 요게 열반상입니다. 열반상이고, 약간 요거를 이렇게 어긋나게 한 게 있어요. 요거는 휴식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 저 법당기에 있는 건 열반상인데 실제로 이 동남아 가서 한번 보시다가 발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나란히 한 게 있고 약간 어긋나는 게 있어요. 어긋나는 건 휴식상이고 나란히 있는 것은 열반상이고요. 그래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기본이 기본 5인이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항마촉지인이 있고요. 항마촉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인이 있습니다. 선정인은 부처님 중에서는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앉아서 이런 식으로 앉고 있는 수인이 있어요. 이게 선정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시무예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여원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보기가 어려운데요. 전 법륜인이라는 게 있어요. 전 법륜인인데 그 전 법륜인은 저희 이렇게 손으로 동그라미를 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쌀. 요거는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 제가 보니까 그 장수에 가면 중림정사라고 있습니다. 중림정사에는 저기 여원인 전 법륜인을 한 부처님이 있어요. 요 5개를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근본 5인이라고 해요. 근본 5인이라 하는데 5가지 요거를 합해가지고 통인이라 한다 그랬죠. 요걸 합해서 통인이라고 해서 그런다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되죠. 여기다가 천지인을 합해가지고 근본 5인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5장, 5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은 항마촉지인, 선정인, 시무예인, 여원인, 전법륜인, 그 다음에 이제 천지인. 근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항마촉지인이 되겠습니다. 깨달을 때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 항마촉지인을 하면은 무조건 다 석가모니 부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완전히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예외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 저기 부석사 무량수정 가면은 저기 아미타불인데 항마촉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은 영원한 수명과 무한한 광명을 지닌 부처님이라 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이라고 해요. 무량수불 또는 무량광불이라고 해가지고 아미타유스라고 우리가 하게 되면요. 번호로다가 아미타유스는 이건 무량수불입니다. 무량수. 그 다음에 아미타바는 이건 무량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아미타바 붓다. 아미타바 붓다에서 이거는 그대로 그냥 음으로다가 차용한 것이 되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면,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무량수불, 무량광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무량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무량수전, 무량광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미타불이 이제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그런 부처님이기 때문에 극락전 또는 극락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또 할 겁니다. 법장비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48가지 큰 원을 세워서 수행을 했다. 그래서 부처가 됐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극락세계에 머무면서 설법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미타불을 모시는 데를 극락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불 수위는 구품인이라고 해가지고 요건 이제 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9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건 아미타불 구품인이라고 쳐보면 그거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협시보살은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또는 관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이제 협시를 모시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부처님 본전불이고요. 양쪽에 그 있는 분이 이제 그 협시불이 됩니다. 석가모니 불 같은 경우는
협시보살이 문수보살하고 보인보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자나 불이 이건 바이로차나라고 해서 먼저 그 바이로차나가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거를 대일열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밀교 계통에서는 대일열애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광명 빛이 들어가죠. 광명 기원일체처에서 광명이 빛이 두루 비친다. 두루이고 변자가 두루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현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광명이 두루 비치는 부처님입니다. 두루 일체를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다 비치는 부처님이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그걸 법신불이라고 해요. 이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대적광전이라고 해요. 이 광자 빛광자가 들어가죠. 대적광전 또는 대광명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자체를 인격광부처로서 요거는 반드시 직권인을 하고 있습니다. 직권인은 요렇게 하는 게 직권인입니다. 요렇게 요런 부처님 보셨죠? 요거 왼손이 중생입니다. 중생. 왼손이 중생이고 오른손이 부처거든요. 중생을 부처가 감싸 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주로 이런 게 있어요. 이 중생을 부처가 감싸 안는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직권인이고 이 직권인을 한 부처님은 무조건 비로자나 부처님을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저기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실제 했던 부처님이 아니라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를 인격화한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사나불하고 석가모니불을 모시는데 협시불로 노사나불이 보신불, 석가모니 화신불입니다. 대신 사실은 보신불로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미타불인데 우리나라의 선종에서는 주로 이제 노사나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석가모니불은 화신이면서 보신이면서 법신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수보살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미륵불은 아직 오지 않은 부처님입니다. 미대불이죠. 마이트레아. 이걸 읽은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트레아라고 하는 인도말이 중국 지방 가서 메시아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언어학적으로 얘기도 하죠. 이걸 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이거 잡이라는 얘기입니다. 잡. 그래서 우리가 자시보살이라고 말하고 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산사에 가면 그 미륵전이라고 삼쪽으로 된 정각이 있죠. 그 대적광전이 앞에 있고 오른쪽에 이제 미륵전이 있는데 그 미륵전을 보면 그 삼쪽으로 되어 있는데 편액이 다 달라요. 맨 위에는 미륵전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자시보살 그 써놓고 또 하나는 용화보전이라고 써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미륵보살을 우리가 자시보살이다 또는 이 미륵보살이 56억 7천만 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용화수라고 하는 나라의 나무 밑에서 깨달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용화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산사나 법조사 가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 석가모니 제도하지 못한 중생은 3번의 설법을 통해서 구제한다 해가지고 3번의 설법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익산에 가면 미륵사라고 있죠. 미륵사지가 있죠. 미륵사지를 벌써 보면은 절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한 개 있고 그래서 그 탑이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9층 목탑이었었고 양쪽에 이제 동서쪽에 이제 동탑인가요? 동탑이 있는데 서쪽에 있는 거는 지금 옛날부터 있던 건데 지금 완전히 보수공사 끝났다고 그래요. 동쪽에 있는 탑은 요새 만든 탑입니다. 그래서 3개의 절을 합쳐놓고서 미륵사를 했는데 그 3개의 절을 합쳐놨다는 것이 3번의 설법과 연관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열의 불인데 이거는 의사입니다. 의사. 동방유리광불 해가지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무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 병이 낫게 하는 부처니까 항상 동쪽에 있어야 되겠죠.
해가 뜨는 곳이니까. 그리고 아미타불은 어때요? 죽음과 관련되니까 서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웅보전에 해가지고 석가 삼신부를 모실 때, 세 부처님을 모실 때 가운데는 석가모니부를 모시고 동쪽에는 약사열애부를 모시고 서쪽에는 아미타불을 모십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또 얘기가 될 겁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약기인이라는 가지고요 반드시 약합을 들고 있습니다. 약병의 약합, 이게 저기 대적 같은 거 그걸 들고 있습니다. 약사신화에 크게 성행했다. 아픈 사람한테는 이분이 최고 부살이죠. 최고 부처님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있는 그 법당에는 약사열애부를 모십니다. 보살은 상구벌의 하와중생이 말씀드렸고, 근데 불상의 보초로 신봉되기도 하지만 단독으로 예배되기도 한다. 그래서 깨달았지만 아직은 중생 세계에 머무시면서 중생 제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보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문수보살이나 관음보살이나 그 다음에 보현보살이나 지장보살, 요거 4대 보살인데요. 요 보살은 다 부처의 경지까지 오른 분이에요. 오른 분인데 부처로 나타나지 않고 보살로 나타나면서 내가 아직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을력을 세워버립니다. 여기 계신 지장보살은 내가 부처의 경지에 올랐지만 지옥 중생이 다 부처가 될 때까지 내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원을 세운 분이 바로 지장보살이죠. 대원, 지장보살, 마하살이야. 그렇게 원력이 큰 보살입니다. 뭐가 쓰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관세음보살입니다. 아바로키 데스바라라고 하는 그 보살인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또는 관자재보살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관세음이라고 할 때는 요 관자는 세밀하게 그 속까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속에 중생들의 소리, 중생들의 번뇌의 음성이죠.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번뇌의 소리를 보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라. 본다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어떻게 해요? 듣는 건 물어야 듣는 거죠. 그렇지만 보는 것은 물지 않아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능동적이에요. 듣는 것은 수동적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번뇌의 소리를 보고 구제해주는 보살이다. 관자재 보살은 자제하고 보는 것이 자제하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해서 구마라스 스님은 관세음 보살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기원장 스님은 관자재 보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이것이 희원장 스님의 번역을 따르기 때문에 관자재 보살로 나오죠. 근데 똑같은 보살입니다. 몸을 시연이라고 그래요. 널리 몸을 낮춘다. 그래서 33응신 또는 32응신이라고 해요. 응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화신하고 거의 비슷한 말인데 중생이 보고자 하면 나타난다. 내가 관세음보살을 보고 관세음보살을 보고 싶다 하면 내 뜻대로 관세음이 나타난다. 이게 응신입니다. 내가 원하면 반드시 나타난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로 나타나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는 아줌마로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33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33응신이라고 해요. 머리에는 반드시 화불, 여기에 이제 부처님 하나 모시고 있죠.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서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원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중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자비의 보살이기 때문에 흔히 여성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남자죠. 첫 번째 남자죠. 보살은 사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 성의 구분이 없는데 내가 그 부처님을 여자로 보면 여자입니다. 남자로 보면 남자고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보통 자비보살이기 때문에 여자의 모습으로 많이 조성을 합니다. 그렇다고 근데 어떤 데 가면 수염도 있고 그렇죠. 이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남자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자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관음이라 해가지고 이제 특히 많아요. 성관음 좀 많은데 이게 기본입니다. 성관음이. 즉 성스러운 관세음보살이고 해서 뭐 천수관음은 손이 1000개입니다. 1000개고 마두관음은 머리가 뭐야고 말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해서 요거는요 그 관악산 옆에 삼성산이 있죠. 네. 안양에 네. 거기 무슨 절이더라? 삼성산에 삼막사. 삼막사에 가면 그 옛날에 그 대웅제에서 불타가지고 육관음전이라고 그 법당 육관음전인데요. 거기 이제 불타가지고 다시 맺는데 거기 가면 요 육관음이 다 있습니다. 육관음이 다 있고 낙산사 가면 그 보타전이라고 있어요. 보타전. 낙산사가 다 불에 탔는데 보타전은 불이 안 탔습니다. 보타전에 가면 육관음을 그대로 다 모셔놓고 있어요. 그래서 관음보살을 16가지 모습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 보타락가산에가 이제 관음보살이 있는데 보타락가산은 바다와 인접한 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문사도 가면요. 보문사도 가면 그 서해바다 인접해 있죠. 낙선사도 동해바다 인접해 있죠. 남해 보리암이나 향이랑 가도 앞에 딱 바다가 있죠. 그래서 항상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얘기냐. 바닷가에 있으니까 해안지방에서 특히 관음보살, 관음신앙이 성하다. 그래서 특히 대만 같은 데 가면요. 전부 다 섬이죠. 그래서 특히 관음신앙이 섬에서 거의 다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이제 지혜의 상징인데 이건 만주시리 해가지고 요거는 그 음을 갖다가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문수사리가 바로 만주시리를 갖다 이렇게 요걸 번역하는 묘비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문수전인데 이 지혜의 보살이죠. 그래서 부처의 스승이고 부모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문수보살을 모시는 데가 이제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좀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데가 오대산입니다. 그리고 저기도 우리 오대산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상원사 가면 문수동자상이 있죠. 그래서 그 오대산이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오대산에 가면 문수보살의 성지가 됩니다. 사자를 타고 다닌다 그러죠. 그다음에 지혜의 칼을 가지고 다니는데 문수보살이 가지고 있는 칼은 번뇌를 끊어버리는 칼입니다. 번뇌를 끊어버리는 칼인데 강도가 가지고 있는 칼은 사람 죽이는 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현보살인데 석가모니 우별설에서 가장 우리가 보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보살이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입니다. 문수보살이 지혜라고 한다면 보현보살은 그걸 행원,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의 보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현보살이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있는데 문수보살의 보현보살 10대 행원이라는 게 보현행원품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현행원품 배웠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현행원품인데 사실은 이 보현보살이 제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현보살을 단독으로 모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가보면은 그 전라남도에 고성이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강원도 말고에 고성에 가면 거기 그 문수전이 있고 보현전이 문수암이 있고 보현암이 있고 가운데 약사열을 이제 있는데 그 보현암에 한번 가보면은 그래도 조금 보현보살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심해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과 같은 그러한 실천의 의지를 가진 그런 그 보살이 우리가 필요하고 화엄경에는 보현보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불교는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현보살의 10대 행원, 보현행원품을 좀 우리가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실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분은
코끼리 타고 다닙니다. 코끼리 타는데 요게 이제 요게 이 측면이 부족해서 신앙으로 널리 유행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상주처가 아미산이랍니다. 아미산. 아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미산에 이제 이 보현보살이 상주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 여기까지가 4대 보살입니다. 가장 중요한 보살이죠. 요거 지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땅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땅속에 감춰. 이게 바로 어디입니까? 지옥의 문 앞에 있으면서 지옥에 오는 중생은 쫓아버리고 지옥 안에 있는 중생은 천당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보살입니다. 큰 원한스럽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척을 받고 이게 어떤 분들은 저 지장보살이 실제 인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 인물인데 부처님이 제자인데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 가섭이나 이 아난과 같은 사람들하고 합세해서 결집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부처님을 그리워하면서 지냈다. 그때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지장보살에게 부탁을 했다. 내가 죽고 나서 미륵불이 올 때까지 56억 7천만 년 동안 나를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부처님이 없는 세상이죠. 56억 7천만 년이 배이되니까요. 그 동안에 부처님을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그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으면 다 있죠. 관세음보살은 보타락가산, 문수보살은 오대산, 보현보살은 아미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장보살은 구화산에 있는데 자신의 성부를 포기했기 때문에 대원봉제를 정업이라는 거죠. 정업인데 이 정업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업. 내가 업을 졌는데 피해갈 수는 없는 업을 정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정업을 받았다고 그러죠. 피해갈 수는 없는 업이 없어가지고 대받았다가 그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저 산꼭대기에서 돌을 굴렸습니다. 근데 그 돌이 그 조각이 튀어가지고 부처님 발에 맞아 상처를 입었어요. 그걸 부처님이 정업을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지장보살은 정업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주 굉장히 우리가 구세주와 같은 그런 분인데 이분은 유일하게 보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관을 쓴 지장보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지장보살하고 관세음보살의 신앙이 굉장히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갔던 저기가 있었죠. 철원에 심원사가 바로 지장도량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부화산에 그 김지장이라고 하는 그 신라 때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김지장이라는 그 스님이 지장보살로 화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김지장보살이 그 신라 스님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냥 앉아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앉은 채로다가 이제 입관을 해서 뒀는데, 3년 뒤에 열어보니까 바로 살았을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지장이라는 그 스님이 그대로 지장보살을 화했다고 해서 지금 중국 구화산에 모셔져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끔 성지순례를 딱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상의 종류는 제때에 따라서 이렇게 석불, 돌로 만든 거, 나무로 만든 거,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거, 요거는 끓여서 만든 거죠. 주상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새 같은 걸 끓여서 만든 건데, 끓여서 이제 그 틀에 넣고 만드는 겁니다. 이거 주상에는 금동을 끓여서 만든 거는 금동불, 쇠를 끓여서 만든 것은 철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생물을 부어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토상이라 해가지고 이걸 흙으로 만든 불인데, 여기는 이불하고 소주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불은 그냥 진흙을 이겨서 만들어가지고 구운 겁니다. 근데
소조부는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 그 틀을 만들어요. 틀을 만들어 새끼 같은 거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흙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워갖고 만드는데 이런 거를 소조불이라고 그래요. 우리 무량수산에 가면 저기 부석산 무량수산에 가면은 거기 그 아미타불이 있는데 아미타 소조불입니다. 소조 아미타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진흙을 이겨 붙여가지고 만든 부처님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다 구워야 돼요. 구워가지고 또 틈이 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조라는 그런 말이 들어가면 그런 부처님이 되는 거고요. 건칠불은 어떤 부처님이냐면요. 종이를 물에다가 불리죠. 그래서 그걸로 만든 부처님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기 가면요, 그 경주 가면 기림사라는 절이 있어요. 기림사. 굉장히 큰 절입니다. 불구사보다 더 컸던 절인데, 기림사에 가면 그 성부박물관에 이제 건칠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종이를 만드는 다음에 오칠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자세에 따라서 이제 입상, 서 있는 부처님이 입상. 그 다음에 이제 방가사회상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그 미륵보살 방가사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게 방가상이고, 좌상은 앉아있는 부처님인데, 앉아있는 모습에 따라서 교각상이라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꼬고 앉는 게 있는데, 요 불상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법주사에 가면 볼 수 있어요. 법주사 그 앞에 가면은 그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이렇게 꼬고 앉는 그런 불상. 제가 본 교각상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의자상은 의자에 앉아있던 부처님. 의자에 앉아있는 거고, 윤왕자는 요거는 이제 어떤 부처님이냐면요.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해서 앉아있는 부처님이 있어요. 요런 식으로 앉아있는 부처님이 있어요. 이게 윤왕자 부처님인데, 요렇게 앉는 게 굉장히 그 왕자다운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런 불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괴자상은 이제 여기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월정사 가면요. 월정사 하면 그런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와상은 누워있는 부처님이고요. 수위는 고대 인도 애들이 선사한 데 하나다 해서, 요 동남아 가면 춤이 손 모양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춤이 많죠. 우리나라는 이 팔. 우리나라 춤은 이 팔을 들고 발만 움직이면 춤이 되는데, 동남아 가면 보통 손을만 움직여요. 이 손 모양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손 모양을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게 수인이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수인을 보면요. 내가 지금 설법하고 있는 건지, 참선하고 있는 건지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의 자세는 인물의 특성이냐 그와 관련이 중요한 이유가 상징하고, 깨달음을 갖다가 손가락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다. 시대별로 보면 이렇게 쭉 나오면 넘어가시고요. 근데 요게 조선시대 불상의 존명에 따라서 수인의 형태가 독립됐는데, 주로 항마축제인이 많이 나타난다. 그 수인은 불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항마축제인이라든가, 비로자라분은 뭐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직권인을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석가모니부를 직권인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존명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특히 항마축제인이 그렇습니다. 항마축제인은 너무 이게 일반화되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때는 미륵보살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미타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꼭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상을 볼 때는 그 편액, 거기에 있는 편액과 수인을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웅전에는 거기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대웅전이라고 해놓고 비로자나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더 좀 공부 좀 해봐야지 이건 아시는 거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골동품 파는 가게라든가, 예. 근데 뭐 불상들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상을 그려서 준다든가, 예. 이랬을 경우에 집에 가져오면 되는지. 예. 되죠. 걸어놔도 돼요. 예. 아무 집에다 모시는 거 좋아요. 근데 집에다 모실 때 이 점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점안.
그리고 이게 저만식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절에 불상을 모실 때 그냥 모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이제 그 다 하얀 저 손을 덮어놨다가 이렇게 눈동자 그리는 게 있습니다. 그 스님이 붓을 가지고서 눈동자 그리는 신용을 해요. 이렇게 저만식을 해야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만식을 지대에 있는 불상을 모시는 건 좋은데 저만식을 한 불상을 모시려면 예불을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만식을 하지 않은 불상을 모시려면 예배를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모실 때는 그냥 저만식 하지 않은 그런 불상을 모셔놔요. 저만식을 하면 반드시 아침 저녁 예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 간생보살 같은 상 있잖아요. 예, 화상. 예. 아, 좋죠? 그냥 이렇게 집에 걸어놔도 예. 옛날에는 저 그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하라고 했는데 많이. 그래서 집집마다 관세음보살상이나 이리고 상고 그다음에 저 불상 많이 모셔놓고 있어요. 저도 모셔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일 예불은 안 하고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좋잖아요. 그 집에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사진 모셔놓은 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불교 회화에서 탱화라는 게 있습니다. 탱화 있는데 우리가 존상하고 변상도라는 게 있는데 요 존상도는 부처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게 존상도고요. 변상도는 경전의 말씀을 경전 내용을 그림으로 바꾸는 겁니다. 변상이라는 게 그렇죠. 모습으로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석가모니 파상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의 반영을 8벽에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모셔놓은 게 있고, 영산해상도 하면은 그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하던 모습인데, 우리나라 그 절에 평화는 거의가 다 영산해상도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절에는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죠. 평화가 없는데, 일반 절에는 그 부처님 뒤에 모신 거를 평화라고, 그러면 평화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벽화는 파상도가 있는데, 요 파상도는 도솔레이상 비류기 8개, 부처님의 일대기를 8개로 그리는 게 있고, 요거를 좀 우리가 부석사가만 꼭 보시라고 지금 제가 권장하고 싶은데요. 부석사 가면 안양로 입구에 가면요, 이렇게 8폭의 벽화를 이렇게 복원해서 모시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디 있었냐면은 무량수장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면 조사당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가보셨는지 모르겠네. 이것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이제 의상대사가 이렇게 지팡이 꽂아놓은 게 나무가 돼서 있다고 그랬죠. 그 심선병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그 있는 그 건물이 조사당이거든요. 그것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벽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요거를 다시 복원해서 떼에다가 모셔놓은 게 바로 조사당 벽화입니다. 국보 46호로 되어 있는데 분명하진 않아요. 그때 굉장히 희미한데 여기 보도되어 있는데 여기 부석사가 꼭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15도는 이 소가 위에 불성입니다. 성품이죠. 우리의 불성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소로 찾아나서 10가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 자신을 잊은 채 이걸 인후구망이라 그래요. 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8번째까지가 도교에서 얘기한 겁니다. 도교에서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깨달음의 얘기인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여기. 그래서 파상도는 원래 15도는 도교에 바로 들어갔다가 불교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요 다음부 중요하죠. 본래 맑고 깨끗한 근본으로 돌아가서 깨달음을 베풀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여기 해양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내가 깨달은 게 끝이 아니라 깨달음을 중생 속에 들어가서 중생과 같이 나누는 게 불교의 목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감로도는 이제 지옥 그림이고요. 쭉 한번 넘어가면서 그냥 변상도 이렇게 있고, 이건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여기 그림 있죠? 여기 석가모니불 항마축지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 왼손이고 이렇게 땅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석가삼전불 해가지고 여기 석가모니불이 항마축지이 나오고 있죠? 요게 문수보살, 여기 보현보살 해가지고 항상 부처님이 왼쪽에 문수보살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비로자나불의 요거 직권인 요 보이죠? 네,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불국사감 비로점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아미타 부품인데 요게 석가모니불이고 요게 이제 아미타불인데 그냥 잘 보이지 않죠? 요게 약사열인데 이게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경상남도 고성에. 고성에 가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성에 가면은 문수암이 있고 거기서 보현암 가는데 이 산 위에 어마어마한 약사열이 있어요. 차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 차로 다 해서 문수산에 갔다가 그 산 능선을 그냥 타고서 여기까지 차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 약간 모시고 있죠. 여기 약합입니다. 예, 요거 약합은 이제 약사열인데 요 밑에 법당이 있습니다. 이 밑에 법당이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 하룻밤 여기서 자면서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바다 쪽을 보고 있어요. 남해 바다 쪽에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경상남도 고성 가시면요. 고성. 여기가 고성이에요? 예. 고성이 강원도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경상남도 고성에 가시면은 이게 너무 엄청나게 커가지고 밑에서도 보여요. 이 밑에 법당도 크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세음보살상, 여기 화불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양정 육지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육지장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 지장보살을 6분을 모셨어요. 요 가운데가 석가모니불이고, 요 6분이 다 지장보살인데, 여기 요런 두 분 부처님은 지장보살은 보관을 쓰고 있는 부사도 있죠. 육지장사라고 하는 그런 절이 양주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가면 샤워장까지 다 저기 찜질방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한상, 그 다음에 저거 단간지조인데 금산사 단간지조입니다. 그 다음에 금산하고, 요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불이고, 여기다 협지 보살은 아니지만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를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산사의 대정전에서 찍은 건데 보살이 아니라 가섭하고 안한이 협시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쌍봉사도 가면요. 쌍봉사도 가면 대웅전에 협시보살이었고 석가모니불하고 이렇게 가섭하고 안한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불국사 대웅전에 가면 협시보살 그 옆에 또 안한하고 가섭을 모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신광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몸 전체에서 빛이 나게 만든 게 신광이고요. 머리에서만 빛이 나게 만든 게 두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런 건 두광이죠. 그죠? 근데 지금 말한 요런 건 신광입니다. 요건 서천왕. 요거는 제가 아주 좀 특이한 거라 찍은 겁니다. 요게 이제 벽화인데 제천에 신륵사가 있습니다. 신륵사는 절이 있는데 여주 말고요. 거기 가면 이렇게 벽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명대사 행 일본 지도라고 되어 있어요. 사명대사가 임진왜란 뒤에 일본 가서 항복받고 오는 그런 내용인데, 요런 있어가지고 특이해서 한번 제가 찍어본 겁니다. 요 제천에 신륵사라는 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쉬고요. 한 17분 정도에 가는 거죠. 요런 정자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쌀미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쌀미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세밀하고 좋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신 깨끗한 집, 요거 해서 우리가 보통 그거 사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요 사자가 부처님을 가장 완전한 집이 사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걸 붙여보세요. 말로 지은 가장 완전한 집이 시죠. 말로 지으면 가장 완전한 집이 시이기 때문에 공자님은 시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사무사라고 했어요. 사무사다.
논에 보면 시 이론이 배지와 사무사다. 한마디로 덮어 말하면 사무사다. 삿되지 않은 것. 이거 거짓이죠. 삿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말을, 진리말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소설은 거짓말이잖아요. 소설은 꾸민 얘기죠. 그 때문에 이제 조선조에서 소설은 굉장히 천대받았고, 그 시 중에서도 어떤 시가 가장 많이 입혔느냐. 임금과 국가에 충성하는 시를 읊은 시가 가장 많이 입혔겠죠. 그거를 과거 시험에 교재로다가 문제를 낸 겁니다. 그게 바로 두보시입니다. 두보시인데, 두보시의 글을 널리 펴기 위해서 제동대학 그거 갖고 과거 시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보시를 멀리 펴기 위해서 배우려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제동대학이 이제 한글 만들면서 제일 번역하는 게 두보시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구시원회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구시원회 많이 배웠는데 우리 대학에서는 두시에 아주 미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병주 박사라고 그분이 계셨었는데 그분 두광이라고 그래요. 두보시면 아주 거기 미쳐버려가지고 연구를 평생 하다 돌아가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 두보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5 다섯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두보는 잔악계나 나라 걱정이에요. 잔악계나 나라 걱정이고 200은 잔악계나 어떻게 놀까 술 먹고 놀까 그 걱정을 해서 이태백의 시하고 두보의 시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백의 시를 도교적인 시라서 그분은 시선이라고 해요. 시선이라고 그러고 두보는 이 시가 성인의 경제에 이르렀을 때 시성이라고 말합니다. 왕유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요. 왕유라는 사람은 대단한 불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시불이라고 합니다. 당나라 때 그래서 우리가 시선, 이태백, 시성, 두보, 그 다음에 시불, 왕유 이렇게 세 분이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조선조가 오면서 나라와 국가에 충성하는 두보의 시를 가장 높이 평가했던 거죠. 과거 시험에 좀 두보시가 나온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무기라고 해서 이 거시기가 유행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 무기에는 벌레들이 전부 다 길바닥으로 나옵니다. 근데 맨발을 벗고 맨발을 다니긴 하지만 이 벌레는 이걸 밟아 죽일 수가 있죠. 그래서 무기한 석 달 동안은 일정한 장소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수행했는데 이걸 안거라고 그래요. 안거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인도에는 무안거 한반대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겨울하고 여름에 두 번 하죠. 그 동안거, 하안거가 있는데 지금 동안거 기간입니다. 지금 원래는 스님들이 안거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셔야 할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빈비사라 왕이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중림정사라는 절을 지어서 드렸어요. 이 절이 인도 불교 최초의 절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꼬살라국이라는 수다따라고 하는 부자입니다. 삼장사꾼 이분이 기원정사를 만들어서 부처님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림정사하고 기원정사가 굉장히 유명한 절인데 이 중림정사는 지금 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중림정사 터에 가면 조그만 건물 하나 빼기 없는데 또 기원정사에서는 금강경설했다 그러죠. 그래서 기수극고덕원에서 설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발굴이 잘 돼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에 인도에 가면 터에 가면은 거기 불상도 모셔놓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불자들이 다 와서 거기서 금강경 독송하면서 108배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저도 가서 한번 금강경 독송하고 108배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굉장히 기억에 남는 데인데 중림삼성에 가면 실망합니다. 실망. 초기에는 스님들 수행체 공동거주지를 건립했는데 점차 의례를 집행하는 성스러운 공간으로 또는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의 실천도량으로 승화됐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찰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절을 우리가 절, 정사, 도량, 가람, 범우, 사후, 사원, 승원 굉장히 많죠? 수행의 장소다. 수행의 장소, 예경의 장소, 교육의 장소, 그 다음에 전법의 장소, 봉사의 장소 해가지고 옛날 절을 보면요. 절을 보면 이 부리문을 들어가면 탑이 있고 여기엔 법당이 있습니다. 그 법당을 금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당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원래 금당입니다. 부처님을 모셔놓은 데입니다. 그 뒤에 이제 강당이 있어요. 강당이 있어가지고 그 강당이 여기는 불상은 안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님들이 그 중생들에게 설법하는 장소죠. 옛날에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여기서 많이 그 설법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법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일본 같은 데는 금당이라고 그래요. 불국사를 가시면요. 이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앞에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있죠. 이 탑도 백제 같은 데 가면 탑이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신라 때 탑이 두 개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설전이라고 하는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이 금당보다 훨씬 규모가 커요. 대웅전보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당이라는 데가 바로 뭐냐면 설법장소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설법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여에 가면요. 정림사지가 있어요. 정림사지가 있어 그 5층 석탑이 있는데 정림사지에 가면 그 탑이 하나 있고요. 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법당 터가 있고 금당 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강당이 있는데 강당을 갖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이상한 불상 하나 갖다 모셔놨습니다. 모셔놨는데 요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의 정림사지 거기 가시거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불국사 한번 가시면요. 요 대웅전터 여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의 장소 또는 전법의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또 요즘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봉사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구조물을 보면 여기 앞에 그 냇물 있죠? 신화가 있어가지고 해탈교다, 반야교다 있는 게 있는데 요거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물을 지나가는데 물을 지나가면서 내 몸에 있는 먼지를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대체로 전통사찰에 가면은 해탈교라든가 다리를 지나갑니다. 다리 지나가는데 옛날에는 아마 거기 징검다리였겠죠? 지나가면서 내 몸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티끌을 씻어버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들어가면 바로 뭐가 나와요? 일주문이 나옵니다. 일주문은 여기 기둥이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기둥이 일렬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문이 있고 천왕문이 있는데 금강문하고 천왕문은 역할이 같아요. 불법을 지키는 역할이 있고 불이문과 해탈문인데 불이문이라고도 그러고 해탈문이라고 그럽니다. 요거는 그 법당의 입구에 있는 문인데 이렇게 세 개. 요거 천왕문하고 금강문을 하나로 치고 하나로 쳐서 우리가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을 요걸 삼문이라고 해요. 삼문. 그 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세 가지 문인 일주문, 천왕문, 불이문. 이거 3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규모 큰 절은 금강문을 여기다가 이제 갖다 놓고 해서 하죠. 자, 그러면 정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이라고 하는 요거는 굉장히 제일 높은, 격이 높은 저기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 때 전이라는 거는 가장 격이 높은 집을 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을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이라고 말하고 또 누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집을 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집은 부처님이나 보살을 모신 집을 그러니까 전이라고 해요. 대웅전, 관음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일반 신은 바로 그 인도나
우리나라에서 있는 신을 불교가 받아들인 거죠. 일반 신을 모신 데를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각, 산신각 이렇게 쓰죠. 그럼 이것보다 격이 좀 낮습니다. 근데 1층으로 되는 거는 1층으로 된 집은 각이고요. 2층으로 된 집은 누라고 그래요. 누라고 그래가지고 요걸 합해서 누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누에는 저기를 많이 모셨죠. 사물을 모셨는데 사물을 모신 때도 1층이면 각이 되는 거고 2층으로 돼 있으면 그 누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당이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조사당 뭐 이렇게 나오죠. 조사당, 설선당 이렇게 나오는 당이라는 집은 사람. 돌아가신 그 절에 훌륭한 스님이나 스님들 모신 사람을 모신 데를 당이라고 해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조금 더 달라요. 다른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대웅전인데 가장 중심이 되죠. 협시보살로 문수보살이나 보현보살 또는 제와갈라보살이나 미륵보살인데 이 제와갈라보살을 연등불이라고 해요. 제와갈라보살이 여기 나오죠. 제와갈라보살은 과거불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등불인데 연등불이 부처가 되기 이전의 이름이 제와갈라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미륵불은 부처가 되지 않은 사람인데 미래불이죠. 이거는 미륵보살이라고 해서 이거는 과거불, 석가모니 현재불, 미륵불은 미래불입니다. 이렇게 보신 것을 우리가 3세불이라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분의 부처님 모시다 3세불을 모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가면요. 불국사 대웅전에 가면 저 가운데 석가모니불을 크게 모셔놓고 양쪽에 제와갈라보살하고 미륵보살을 모셔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 서산의 마의 삼존 석불가도 가운데 그 석가모니불을 모셔놓고 양쪽에 제와갈라보살하고 미륵보살을 모셔놨습니다. 저기에 가면요, 송광사의 대웅보전에 가면은 요거를 세 분을 다 부처로 모셔놨어요. 그래서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양쪽에는 연등 부처님, 미륵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 사이사이에 문수, 보현, 그 다음에 그 관문, 지장, 니우보살을 갖다 모셔놨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데가 바로 송광사 대웅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벽을 높여서 대웅보전이라고 하는데 조계사는 대웅전이라는 편액인데 누굴 모셔놨냐면요. 석가모니불을 가운데 모셔놓고 약사열애하고 아미타불을 모셔놨어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세계가 서방에 있죠. 서쪽 부처님이고 약사열애는 병을 낫게 하기 때문에 동쪽의 부처님으로 봐요.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삼계불이 됩니다. 삼계불. 요거 시간적인 그러한 공간을, 시간적인 것을 나타내주는 불이 부처님이 삼세불이고요. 이거 공간이죠. 공간 위주로 나타내는 것은 삼계불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요것도, 삼세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삼계불이고, 요거는, 삼세불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라고 말할 때,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계도. 요거, 세자는 시간적인 개념이고, 요 개자는 공간적인 개념이죠.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적광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연화당, 저기 비로자나 부처님의 세계를 연화당 세계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세계는 사바세계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라고 말하죠. 그때 삼신불 했을 때는 대적광전에 가면 비로자나불을 가운데 모셔놓고 노사나불하고 석가모니불을 양쪽에 모셔놨는데 여기 삼신불이라고 되니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청백어가신 석가모니불. 그런데 이제 대광명전이라고도 하고 비로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절에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놓은 정각이 가장 큰 정각일 경우, 가장 큰 중심 정각일 경우,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대웅전이 없는 가장 큰 법당인 경우에는 대적광전 또는 대광명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해인사에 가면 대적광전이죠. 그런데 그 비로자나불을 모셔놓은 정각이 가장 중심되는 정각이 아닌 경우, 이럴 때면 대웅전이 있으면 대웅전이 중심 정각이 됩니다.
어떤 절에 가든지 대웅전이 있으면 거기가 중심정각이에요. 근데 대웅전이 따로 있고 또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셔오는 정각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대하적광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비로전이라고 그래요. 한때 그걸 낮춘 겁니다. 그래서 불국사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대웅전이 있고 그 뒤편에 비로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비로자나부를 모셔놓고 있어요. 왜 비로전이냐? 그 비로전이 중심정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락전에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극락세계는 그 아미타 부처님이 해가지고 나무 아미타불에 뭐야? 나무라는 말은 이거 좀 이렇게 씁니다. 나무라는 해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 그 어법에 동음생략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말이 있으면 하나를 생략해버립니다. 우리 이제 갓난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제 원래 갓난이라는 말인데 요 말하고 요 말이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가난입니다. 원래 가난이라는 말이 한자에서 온 말이거든요. 가난이라 하듯이 나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기 그 묘하고 요거 겹치기 때문에 빼버려서 나무 아미타불 무엇에 의지하다 또는 귀의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하면 아미타불에 의지해서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관세음보살에 의지하고 싶다는 얘기죠. 나무 석가모니불에 의지하고 싶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미륵전은 미래에 그린 미륵전이 모신정각인데 요게 이제 용화전 또는 자식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산사하고 법주사가 가장 대표적인 미륵보살을 모신 그런 그 사찰입니다. 요런 사찰을 우리가 이제 법상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대학방 가서 배우시도록 하고요. 원통전은 요 이근 원통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요. 어디서든지 중생의 고통소리를 듣고 구제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관세음보살을 모신 청각을 우리가 원통전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다릅니다. 관세음보살을 모신 청각이 그 절에서 가장 중심이 될 경우는 원통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산사 가면요. 거기는 대웅전이 없죠. 관세음보살 모신 정각이 가장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걸 원통전 또는 원통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세음보살 모신 정각이 부속정각일 경우 대웅전이 있고 관세음보살 모신 정각이 있을 때는 관음전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에서 중심 정각일 경우는 원통전,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속정각일 때는 관음전이 된다.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법주사 가면 대웅보전이 있는데도 관세음보살 있는 데를 갖다가 관음전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원통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원칙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외는 항상 있어요. 손에 감노성동을 지니고 있고 보관에 한미타불을 모시고 있다. 뭐 이런 중세 근기에 따라서 아까 몇 가지 모습을 나타난다 그랬어요? 33가지 모습을 나타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약사전은 동방약사 유리광녀를 모신 생각으로 해서 잔난과 질병을 없애고 구제해주는 부처님이라 해서 만월버전, 유리광전, 보광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그 산사와 막혀로 굉장히 유명한 청량사라는 절이 있죠. 아주 기가 막힌 절입니다. 동화 청량사 가면은 청량사에는 유리광전입니다. 그럼 대웅전이 따로 없고 유리광전이 있어서 이제 약사를 모셨는데 그 앞에 무대를 꾸며놓고서 아주 그냥 산사음악회를 할 수 있게 만드는데 거기는 전부 공짜로 거기를 못 가서 안달입니다. 가수들이 그런 데인데 그 산사음악회 굉장히 유명한 데가 그 청량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왕사라는 데 있어요. 해남에 미왕사라는 데가 있는데 진짜 그 청량사가는 미왕사는 가면 굉장히 반할 정도로 진짜 이쁜 절입니다. 굉장히 좋은 절이죠. 그래서 저기 가보면요. 가을에 가면은 단체 감각이 굉장히 많은데 청량사는 한참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출렁다리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되시면 여기를 꼭 한번 가보시는데 거기 유리광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팥상전은 이제 영산전과 이제 같이 냈는데 석가모니 약속 8폭의 그림이라 그랬죠? 거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주사 팥상전입니다. 5층 석탑, 5층 목탑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목탑입니다. 옛날에 그 쌍봉사 대웅전에 이제 3층 목탑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가 보물이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쌍봉사 대웅전하고 2개 있었는데 그 화재가 나가지고 지금 없어져서 다시 거기 지은 겁니다. 가짜입니다. 쌍봉사는. 이 파자가 좀 멋스럽게 이렇게 썼는데 이거 8파자가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 가면요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모셔놔서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절을 하게 되는데 거의 안 들어가더라고요. 거기 그 저기 미륵보살상 그 옆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들어가는데 거기 통칭이 돼가지고 이제 밑에서 5층에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이제 거기 이렇게 들어가셔서 한번 좀 국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국보가 되는 거죠. 내 몸이 국보 안에 들어가면 내가 국보가 됩니다. 나 스스로를 국보로 만드는 거죠. 보물을 만드는 겁니다.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선 영산에서 이루는 게 영산전인데 우리 그 영산정사도 바로 영산이 영축산이라는 중간이죠. 석가모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나한전은 저 아라한인데 사성제이치를 바로 부처님이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이걸 응진전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우리 그 관악산에 가면은 저기 그 높은 데 있는 정각이 있죠. 거기가 무슨 절더라? 착하게. 관악산에 있는 절이야. 연주암 밑에 있는 그 본절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연주대라고 그러죠. 연주대라는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 한 두어 명들 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응진전입니다. 그게. 연주암의 응진전인데 우리가 보통 그걸 연주대 연주대라고 있습니다. 그 거기서 내려다보면 참 좋죠? 거기 좀 나오면 이제 막걸리 파는 데도 있고요. 근데 거기 연주원 가면은 꼭 이제 밥을 주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등산객들이 와가지고 저도 가서 밥 몇 번 먹었는데 거기 가면서 그 밥은 주니까 이제 안주하고 막걸리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같이 먹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조심 좀 해야 되겠죠? 법당에서는. 그리고 삼박사 가면 항상 국수 줬죠. 네. 근데 한번 그거 먹으려면 줄을 많이 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조금 해야 됩니다. 또 가서. 이 영천이 거정암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국보 14원 영산전에 이제 500나를 잘 묻혀놨습니다. 명부전은 이제 시황전 또는 지장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경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경전이라고 합니다. 무구시대 석가모니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무구시대라고 해요. 이때 육도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운 대본보살이다.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부탁을 받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민중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 다음에 죽음은 누구나 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염라대왕 뭐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는데 10명의 시왕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5번째가 염라대왕입니다. 그 시왕전에 가서 다 찾기 쉬워요. 찾기 쉬운데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왼쪽이죠. 이쪽 오른쪽이고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요즘 저 향교도 가면요. 그 공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여기 제일 먼저 두 번째 해서 이것이 순수되면 아들, 손자, 증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볼 적에 오른쪽으로 세 번째가 이제 염라대왕인데 염라대왕은 머리에 책을 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가서 이제 염라대왕한테 기도하려면은 머리에 책 있는
대왕한테는 아마 죽어서 잘 아마 대답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죽음과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신앙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만은 관음 신앙하고 지장 신앙이 가장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제일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그 관음제일하고 지장제일을 가장 보통 대부분에 들어서 관음제일하고 지장제일을 많이 하죠. 하는데 요즘에 점차 이 관음전이 점차 지장저들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관세음보살보다 지장보살이 좀 더 인기가 많은데 이게 바로 죽은 사람 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씁쓸한 맛은 있지만 지장보살은 대표적인 그 신앙 우리가 했던 신문사하고 천안에 가면 불광상 무슨 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데 지장도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멸보궁하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하는 장각인데 자장열사가 문수보살로부터 오대산에서 중국의 오대산에서 수행하다가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진신살이 100여과라고 해서 보사 사리를 얘기할 때는 과라고 그래요. 이게 사리려서는 단입니다. 이게 과, 뭐 생선은 한 마리 두 마리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살이 100개가 아니라 100여 과 이거 과자 씁니다. 경전도를 갖고 해동에 불교전을 기타가 받았다 해서 이걸 모셔와서 이렇게 5개에 나눠서 모셨기 때문에 이걸 5대 정밀보금이라고 그래요. 양산 통도사에 모셨기 때문에 이 통도사를 불보사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상원사 정멸보금이 있고 봉정한 여기 굉장히 많이 갑니다. 해발 1200m에 있어요. 요즘 할머니들도 신심 하나만 믿고 이렇게 가는데 평생에 3번은 가야 된다 그러죠. 3번은 가야 된다는 저는 딱 3번 갔다 왔습니다. 저기요. 네. 통도사, 상원사, 봉정, 암은 왜 암이라고 붙여요? 보통 이제 규모가 큰 절을 사라고 그래요. 네. 근데 규모가 조금 보다 작은 절은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봉정암은 그냥 그렇게 가서 시투자들 잠자는 데가 많지 그 규모가 큰 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저암이라는 게 규모가 작은 절은 암이라고 그러고 규모가 큰 절을 사라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데. 네? 궁이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전부 다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이 보궁인데 궁자는 누가 사는데? 임금이 사는 데죠. 요거보다 한 단계 높여서 왜 한 단계 높인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의 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여기는 부처님 사리가 있기 때문에 불상은 따로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5군데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이제 영월에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영월에 있는데 이 밖에도 이제 각 그 절에 따라서 이 보궁을 만들어 놓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5군데가 5대 정멸보궁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으니까 그 불상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성지순례 할 때는 여기부터 갑니다. 여기부터 가는데 지리산에도 또 있고 범봉사에도 가면 치아살이라고 해가지고 모시는 데가 있는데 범봉사 가면 부처님의 치아살이 5과를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따로 모셔놓고 거기에 정멸법궁에는 3관가 그렇게 이제 모셔놨다는데 그 이제 그 법당 대웅전 그 옆에 관음전인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잘 꾸며놓고서 실제로 가서 이렇게 부처님의 치아살이 5과를 볼 수가 있는. 치아살이 바로 뭐예요? 이빨이죠, 이빨. 이빨 5개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진짜냐 거짓말이냐 그거 가짜냐 그거 따지지 말고 그래서 그거 따지면 안 돼요. 어떤 자리에 가면 사리를 2과를 모셔놨는데 이것이 3과로 늘어났다. 부처님의 영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라가 부여에 가면 그런 절이 하나 있어요.
삼성각인데 이제 각자니까 아직 격이 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산신각, 독성각, 칠성각인데 이 독성각에 나반존자를 모셔놓고 나반존자는 천도 홀로 선장하고 요걸 우리가 이제 그 연각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의 경지에 오른 그러한 성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나반존자인데 그 운문사라는 절 있죠. 청도 운문사. 운문사에 가면은 이거 이제 성지순례에 뭐 운문사를 간다 그러는데 굉장히 멀은데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운문사에 가면요, 운문사에서 또 신도증 보여주고 조금 저 차로 가면은 또 산으로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또 한참 1시간 정도 등산을 하면 사리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리암이라는 데가 있는데 사리암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사리암이라는 암자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나반존자의 기도처예요. 그래서 이 관음전이라고 하는 그 현액을 보고 정면으로 들어가면 여기 관음보살을 모셔놓고 이쪽에 측면에 유리를 해가지고 여기 나반존자가 바깥에 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관음보살이 천대받는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반존자 기도 도량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리암이. 근데 사리암이 이제 있는데 나반존자 이렇게 모시는 자리 있다. 그래서 이건 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좀 쓴 거고요. 범정각인데 1층인 범정각, 2층일 경우에 범정두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불전사물을 붙이는데 범정은 종이죠. 지옥 중생을 제도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범정을 보면 이렇게 그 아구리가 좀 이렇게 오므러 들어 있어요. 그 치면은 땅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지옥이 있죠. 그래서 그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역할을 한다. 아침에는 28번, 저녁 예불에는 33번을 친다고 그럽니다. 법고는 북인데, 수가적으로 만들었는데, 북입니다, 또. 북인데, 한쪽에는 암소가죽, 한쪽에는 숫소가죽, 황소가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화를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치면은 지상에 있는 축생을 제도하고, 지상의 축생이나, 우리가 그 중생, 우리 같은 중생이나 축생을 제도한다고 합니다. 운파는 요거는 그 구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허공을 떠도는 중생이나, 그러니까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그 중생이 있죠. 요거나, 그 다음에 새와 같은 그런 날짐승을 제도합니다. 목어는 나무를 물고기 만들어 놓고 뱃속을 비워서 이렇게 치는 건데, 요거는 물속에 있는 중생을 제도한다. 다 됐죠. 지옥, 땅 밑에 지옥, 지상, 허공, 수중, 요런 것을 제도하는 게 바로 사물인데, 예불을 올릴 때는 이거 칩니다. 아침, 저녁 예불을 올릴 때는 이걸 다 쳐요. 우리가 이제 사물놀이가 있죠. 깽과리, 징창구는 불전사물에서 비롯되는 그런 설이 있는데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에 이제 입주문은 일심을 나타내서 이제 한 줄로 되어 있다는 건데, 사격을 지적하고 지역협경을 나타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강문은 이렇게 나라는 건 코끼리 100만 배 힘이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천왕문은 4천왕을 모시는 건데, 이렇게 지국천왕, 정장천왕 나오는데, 여기 비파, 보검, 용, 보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림은 진리가 둘이 아니다니. 진리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를 나타내서 두리문 또는 해탈문이라고 해요. 요건 여기만 들어가면 바로 그 대음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세계를 상징을 보여주면서 생과 사, 만남과 이별, 이것이 하나다. 여기 올라가면 도리천이라고 해서 여기 그 제석천왕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제석천왕이 있는 곳에 이곳이 바로 대음정입니다. 우리가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으면요. 이게 절을 때 수미산은 서리 차리 산이 있는데, 이 꼭대기에 제석천왕이 거주하는데, 여기에 그 대웅전을 모셔놓는 거고, 이 중간에 입구에 뭐가 있냐면
사천왕이 있다 그래요. 사천왕이 있어가지고 이거 경호실입니다. 사천왕이 있어가지고 그 사땡기운이 못 오게 막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게 천왕문이고 요게 이제 그 대웅전이 되고요. 그러니까 불국사에는 특별히 그 문을 자문이라 그래요. 자문이라는데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시죠. 요사는 우리가 그 스님들의 생활 그 공간인데 법당보다 격이 낮죠. 규모가 작고 소박한데, 뭐 조사당 어떤 거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 조사당 같은 게 있는데 송광사 같은 데는요. 송광사 같은 데는 거기가 승보사찰이죠. 그래서 진울국사 이후 16국사가 배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승보사찰이기 때문에 조사당을 격을 높여가지고 국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국사전. 그러니까 그 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쓸 거를 전이라고 높여서 읽고 그렇습니다. 신검당 이게 이제 그 칼을 찾는다는 얘기죠. 찾을 신자에다 칼검자니까 지칼 갈아서 무명을 풀을 베어버린다. 이게 스님들 수행 공간입니다. 정묵당, 참선, 설선당, 향적전, 여마실 나오는데 특히 여마실에는 스님들이 가장 높은 스님이 거처하는 곳을 여마실이라고 해요. 나머지 요건 전부 다 이제 그 수행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신검당, 어떤 절에서는 정묵당, 어떤 절에서는 설선당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탑은 스투파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 초기의 탑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딱 가면 이렇게 무덤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오면서 이게 이제 탑이 좀 바뀐 건데, 요 탑신과 기단하고 탑신하고 상륜도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돌로 만든 탑은 전탑. 우리 그 여주 신력사 가면 전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탑은 목탑. 우리 아까 얘기했던 법주사 파상전도 목탑이죠. 그 다음에 석탑. 우리나라는 주로 석탑이 많고요. 석탑이 많고, 일본에는 목탑이 많고, 중국에는 거의 다 정탑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계단은 불사를 모시, 계자가 계를 주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님들이 계를 받거나 그럴 때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지번개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계를 지키는 게 범하는 것,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헐레벌떡 와서 나무꾼한테 얘기하는 게, 저기 사냥꾼이 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나를 숨겨주십시오. 그래서 나무꾼이 사슴을 숨겨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냥꾼이 활을 두고 쫓아오는 겁니다. 사슴이 간 곳을 일러주십시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얘기했다가는 사슴이 죽게 되죠. 또 거짓말을 시켰다가는, 거짓말을 시키면은 사슴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죠. 근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계하고 사생을 하지 말라는 계가 두 개에 걸쳐 있어요. 어떤 걸 지켜야 됩니까? 사생을 하지 않는 걸 지키는 게 낫겠죠. 이런 거 지번개차라고 해요. 그래서 지키고, 이건 그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거짓말하는 것을 범하는 거죠. 요거를 열고 닫는 건데, 요걸 어떤 경우에 요 거짓말을 방편 삼아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함부로 막히면 안 되는데, 경주고 따져가지고요. 더 무거운 것을 사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약간의 거짓말도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그다음에 예불은 쭉 요거 다음 시간 하겠고요. 그다음에 5개도 하겠고, 뭐가 나올 텐데. 바로 공양. 부처님이 깨달음 얻는데 공양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 바로 4개를 겹쳐프게 사용했다고 한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가 나오는 건데요.
발자는 음양기라 해서 이제 내가 먹을 만큼만 이제 푸는 게 음양기. 우자도 밥그릇인데 예, 가장 큰 밥그릇이 어시바루라 그래서 이제 밥을 담는 밥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바루가 있고요. 청수바루가 있고 참바루가 있는데 여기 전부 다 놓는 위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놓는 위치를 다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어시바루는 밥을 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반찬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쪽에 밥을 만약에 비벼 먹는다 그러면 어시바루에 비비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밥을 찬밥에 넣고 이제 비비거나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 먹을 때는 숟갈 젓갈을 같이 들고도 먹을 수 있죠.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바로 공연할 때는 반드시 숟갈로 쓸 때 숟갈만 들고 젓갈을 쓸 때는 숟갈을 넣고 젓갈만 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러면 쓰지 않는 것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청수바루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 청수바루에 이제 숟갈 젓갈이 다 있다가 필요하면 그걸 가지고서 내가 먹는 건데 요거는 이제 특히 어시바루에 밥을 먹을 때는 밥그릇을 들어서 먹어야 돼. 들어서 이 입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먹고 어시바루는 부처님 저 마지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해서 그리고 이제 밥을 돌 때 이제 쭉 돌리면 똑같이 돌려요. 거기 하시는 분이 똑같이 밥을 돌리고 나서 한 번 더 돌아요. 더 돌아오면서 밥을 더 먹고 싶다 하면 자기가 밥을 더 뜨면 됩니다. 밥이 많다 하면 자기 밥을 덜어서 다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바로공양인데 우리가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해가면서 그때 바로공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밥 먹는 것은 공양이라고 하는데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부처님의 탄생, 승도, 열반까지의 이런 과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좀 더 개성을 다 읽습니다. 개성을 다 읽어가면서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자연과 무중생들 누구 생각하면서 보살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깨달음이 다루겠다는 소원을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그 남긴 밥은 물은 청수물로 다 설거지라는데 그 청수물을 누가 먹느냐면 아귀가 먹습니다. 아귀가 먹는데 아귀는 목구멍은 바늘 들어갈 정도입니다. 배는 이만해요. 그러니까 아귀 다툼한다 그러죠. 서로 먹으려고. 아귀가 먹는데 우리가 밥 찌꺼기가 있으면 아귀가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공양을 끝내고 나서 그 마지막 청수물에 요 천정이 그대로 비칠 수 있도록 그 밥을 먹으라는 얘기죠. 찌꺼기가 이만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 기회 날에는요, 그 찌꺼기가 이 편을 나눕니다. 두 편을 나눠가지고 찌꺼기가 많이 나온 그 팀에서는 그 찌꺼기물을 다 나눠서 마시게 했어요. 우리는 그건 안 하겠습니다만, 이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공양이 하나의 의식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먹는 것의 소중함, 이 밥이 내 입으로 올 때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양하라는 게 바로공양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간이 한 5분 지났는데 이거 끝내고 다음 시간에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대 오셔가지고 맛있게 공양 드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까지